아무쪼록 이 성탄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참 많은 뉴스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편으로 삶의 무게를 더해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런 세상과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더해주시는 기쁨의 좋은 뉴스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이 성탄의 소식을 가리켜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너희를 위한 구세주의 탄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은 나라와 민족과 또 국경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온 세계의 만민에게 미칠 최고의 좋은 소식이고 또 기쁨의 큰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가정 혹은 또 내 심령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금년도 이 성탄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들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에 매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죄에서 노임받아 자유한 인생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으며, 또 병상과 인생의 쓰라린 상처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오셔서 건강한 인생 또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학대와 외로움과 전쟁과 재난으로 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그날 새벽에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온 천하에 온 어둠을 뚫고 울려 퍼졌다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아멘. 이제 이틀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내일 모레 금년도 2018년도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꼭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지난날의 근심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게 했던 염려와 걱정들은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화로움이, 고요함이
또 잔잔한 은혜가 이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성탄의 은총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식에 있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용서와 사랑, 평화의 삶. 아멘. 제가 성탄절을 이렇게 대림절을 이렇게 지금 한 4주를 보내면서 아무리 묵상해봐도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결국은 정답은 평화의 삶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람, 온 세계 역사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첫 이야기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도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사랑의 삶을 정작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 여러분 다 내주는 것이야. 아낌없이 내주는 거라. 예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입장의 사랑으로는 다 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던지기까지 여러분 사랑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정말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고갈되는 것이 아니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눌수록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더 넉넉해지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행복한 금년도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신학자요 기독교 소설가인 아주 유명한 분이 쓴 책 중에 침묵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고전적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토퍼 페레라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일본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이때 당시에 정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신앙을 배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포르투갈 정부에 보고가 됩니다. 이 페레라 신부는 신앙면에서 또 신학자로서 유럽에서 그동안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과 고통이 심했다고 할지라도 이분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교할 사람이 아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본국에서도 큰 충격을 주어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페레라 신부의 수제자 3명이 이 소식은 진실이 아니다. 절대로 그날뿐이 아니다. 진실을 확인하고자 3명의 제자가 또다시 일본에 생명을 걸고 들어오게 됩니다. 진상을 조사하는 중에 그 중에 크리스토퍼 로드리고라고 하는 세바스티안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제자인데 이 로드리고 신부도 잡히게 되지요. 똑같이 페레라 신부가 당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되는데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끌려가요. 근데 끌려가는데 어디를 끌려가는가 하면 아무도 없어. 조그만 방에.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바닥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무판에 이렇게 붙여놓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닥에 이렇게 둬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말하죠. 이 동상을,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냥 한 번만 밟고 지나가면 돼. 보는 사람도 없잖아. 그냥 슬쩍. 그러면 내 목숨을 살려줄게. 로드리고가 이 후미의 상 앞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끊임없이 외치지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않을 거야. 이 동상을 밟고 지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배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에 신부를 그 배교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 한 장면은 그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썰물 때문에 다 밀려나가면 그 뻘에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다 뻘 속에다 이렇게 다 집어넣고 어디만 남겨놓는 게 목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바닷물이 밀물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그 사람들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로드리고에게 그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그만 방에 아무도 보는 게 없는데 너와 나만 알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 그러면 너도 살려주고 저 사람도 살려줄게. 자기 혼자만 죽는 거야 믿음으로 감당한다 하지만 자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또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 그 후미의상의 예수님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드리고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고 네가 살아라.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으로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여라. 로드리고 나를 밟아. 나는
어차피 세상에 밟히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정결함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것, 그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 찢겨지고 살까지 태워지고 사적의 짐승의 밥이 되고 때로는 깊은 감옥 속에서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혹여나 북한 땅에서는 그렇게 총살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그런 것이 우리는 신앙이고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은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결함이고 거룩함이고 순결함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앤드류 샤크는 이 침묵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밟아! 나를 처참하게 밟고 지나가. 나는 어차피 세상 속에 밟히기 위해서 온 거야. 나를 밟고 내가 살아. 그러나 나를 밟고 지나갈 때 혹여나 내 마음의 한편에 양심이라도 그래서 나를 밟고 지나가는 게 아프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한쪽에 눈물 흘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주님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 어떤 거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모질게 주님 거칠게 그렇게 돌아서고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 죄송해서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속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편에서 정말 어디 한편에서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얼굴을 동상을 밟고 지나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아파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랑만으로도 족하다. 일본 선교의 초창기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 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지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지요.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평화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을 보니까 이 가시고기는 애미가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떠나가면은 그 알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갖 이방 고기들이나 이방인들이 자꾸 찾아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가시고기가 잠도 안 자고 40일 동안 그냥 사투를 벌리면서 이 새끼들을 지켜내요. 40일이 지난 후에 알들이 부화하고 새끼들이 다 태어날 때쯤 되면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지쳐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새끼 태어난 이 새끼들이 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그 몸을 여러분 다 뜯어먹고
그리고 이제 가태하는 새끼들이 아버지 몸을 뜯어먹으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몸은 뼈만 남고요. 그리고 그 새끼 또 다른 가시고기들은 다 자기의 제갈 길을 떠나가요.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 죽어서도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고 있는 부성애의 절정. 이 조상희 씨는 이 가시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죽어서까지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마지막 이루고 싶어 하셨던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성탄은 여러분 그렇게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삶을 살고 그 용서의 삶을 살고 그 평화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성탄, 여러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멋지게 살아드리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